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아멘. 대적들로 인해서 늘 어려움 속에 있고 그래서 곤고하고 이 길이 피해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피해질 수 없는 상황, 또 끝이 났으면 좋겠지만 그의 정적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고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취하고 있는 행동은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 명료한 답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음이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유익한지, 그리고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셔서 안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할 때 좋은 상황 속에서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심정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만큼의 아픔 또는 억압 또는 어찌할 수 없는 혼자의 괴로움 속에서 내뱉는 소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신의 울부짖음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현실, 참 안타깝고 또 그 상황이 얼마나 난처하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울부짖는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는 긴박한 상황일 수 있고, 아니면 아주 어려움 때문에 간절함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그래서 그의 간절함과 긴박감이 부르짖는다는 소리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다윗에게는 이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런 사람을 본문에 표현된 대로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죄악, 즉 악행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많이 있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속이는 사람이 있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에게는 늘 대적으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서 얻어지는 내용들을 많은 부분에서 설교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개인적인 측면이 그래서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굳이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뭐 아침에만 들으시겠습니까? 저녁에도 들으시고 우리가 신음하면 신음하는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건데 그냥 이건 저 개인적이라고 굳이 표현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침마다라고 하는 표현, 그냥 우리가 좋게 이해한다면, 기도의 목적을 둔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도에 초점을 둔다고 하면 다윗에게는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것은 전제해 두고, 아침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런 거죠. 끊임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을 잘 때 하루의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잠을 자는 하루의 끝에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다 정리되면 좋겠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때는 새로운 날로 눈뜨기를 원하죠.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는 후회가 담겨 있어도 그 후회와 함께 다 묻어버리고, 이제 뭐 그래봐야 시간 1초 단위로 바뀌어지는 그 시간인데, 그런데 그 0시부터 우리는 새로운 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나에게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그렇다라고 볼 때 다윗 같은 경우 아침에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부르짖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어젯밤이면 끝나고 눈을 뜰 때 새날이 돼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말 그대로 신선하게 새롭게 이렇게 힘있게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그때 고통의 소리를 낸다? 이거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삶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아침마다는 다윗에게 있어 기도의 습관인 것 분명하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분명하지만, 지금 다윗에게는 이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을 자면 잊혀지고 잠을 자면 끝이고 눈 뜰 때 새로워져야 되는데 눈 뜰 때도 여전히 고통이 엄습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침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곤고함 속에,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아침에 저는 이런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 피곤합니다. 나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굳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이 기도한다면 하루에 마감되는 정도에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나 오늘 밤 잠을 자는 것과 함께 이것이 나의 인생의 쉼이 되고 더 이상 이런 길은 생겨지지 않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변화된 속에 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녁이면 좋겠어요. 개인적이라는 표현을 이해해 주세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침에 기도하는데 좋은 기도만 나오던가요?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기도만 나오던가요? 내 곤고함을 여전히 아뢰어야 되고 내 피곤함을 이야기해야 되고 지금 내 어렵고 이런 상황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어쩌면 좋겠냐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소리가 아침에 있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들을 가끔 겪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라도 기도하던 가운데 부정적인 문제를 기도하지 않을까, 즉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혹이라도 그냥 표현한다면 저주 같은 말로라도 이렇게 하면 위험하겠다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기도 하고 어느 순간 성령이 내 기도를 도와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기도의 말들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제 아내도 경험을 했던 것 가운데 하나인데, 꾸짖는 기도를 한 거예요. 꾸짖는 기도.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막 기도하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 답답하죠. 또 아픔이 있죠.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 기도한 건 아닌가? 그런데 그 사람의 형편이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죄는 표현하기 어려운 죄의 문제들이 그에게 자리하고 있었고 결국 지금은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꾸짖었다는 것은, 기도할 때 왜 성령은 그렇게 꾸짖게 하실까? 좋은 언어로 하나님께 들려주면 좋고, 그리고 그런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를 특정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대는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을 모면한 거예요. 차는 폐차되는 지경이었는데, 그런데 몸에는 그냥 타박상 정도의 약간의 상처, 그냥 뭐 긁힘 정도 수준의 상처, 요거로 끝나버리는,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자동차 폐차라는 것과 동시에 자신은 그 차 안에서 죽었어야 되는 정도의 교통사고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몰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서 계속 멈춰서 무언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그 사람만 놓고 기도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머물게 하고, 그래서 그날의 새벽 기도는 그 한 사람으로 다 끝나버리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안전함으로 보호되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오래지 않은 때에 일어나지 않으면 좋을 어떤 상황들을, 그것이 제 머리 위에서 단어 하나가 맴돌았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일주일 정도 기간에 그렇게 되어진 사건을 접하고 스스로 고통스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좋은 일이면 좋겠는데 새벽에 강단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기도 속에 특정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안 좋은 모습이 떠오르고 그 안 좋은 결과를 그대로 보게 되고, 뭐 사고라면 사고가 되는 거고요, 생명이라면 생명이 되는 이 상황들, 그런 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때로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런데 혹여라도 내 속에서 완악함이 있어서,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음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밤에 잠을 자는데 발을 딛는 대로 수렁인 거예요. 수렁. 그래서 한 걸음 디디면 또 빠져들고 또 빠져들고,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왜일까?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거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경험해 나가기도 하지만, 반면에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끊임없는 고통은 지금 여기서 멈춰지고 더 이상 이 고통이 오지 않는, 그래서 말 그대로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거예요. 이 피난처 삼음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피난처 삼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방패가 되시는 거죠.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속에서 다윗이 그러면 자신의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자신을 어렵게 하는 어떤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력들에 대해서 전제하는 건 이거예요.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이 주님께 함께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악인들은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악인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속이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주변에 없던가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꼭 우리의 이 숨통을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들을 회방하고 가로막고 못하게 하고 또 실패하게 하고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주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거짓을 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피를 흘리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멸망시키시리이다,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쯤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중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의롭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을 여러분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피를 흘리는 자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속이는 자입니까?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음 또한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기 때문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오늘 의롭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가 힘을 얻어 나가야 되고 위로를 얻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미워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인 것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속에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속에서 다윗이 선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선택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7절 말씀이에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그의 곤고함과 어려움 속에 있는 속에서 그가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께 예배함을 선택한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이거 어떻게 피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이런 머리 써보고 저런 머리 써보고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의 선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서 속이는 자, 또 거짓말하는 자, 피를 흘리는 자, 그것을 죄악을 행하는 자로 묘사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신다고 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에 들어갈 자격이 있던가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죠. 즉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의로운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으로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음입니다. 왜냐하면 표현대로라면 힘입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이나 또 다른 누군가가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을 힘입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힘입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내가 취한다고 해서 취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다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
그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가 되는 거고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음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이 말은 저에게도 하는 소리입니다만, 예배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해요. 쫓기는 것 같을 때 더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위기라고 여겨지는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놓치지 마세요. 제가 일전에 표현했던 내용, 그런 표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그거 열심히 하는 걸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도 그 열심히 계속 왔을 때, 그리고 결과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기는 어려운 거죠. 내가 예배 시간을 빼먹으면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 결과가 내가 합격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행할 것을 행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경배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인생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선택하는 것은 인생의 승리를 가져오는 유일한 수단,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악인에 대한 묘사가 좀 나옵니다만, 이제 끝으로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여기에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음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방패로 함같이 해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피해도 어디로 피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 18사략이라고 하는 책을, 만화책을 보고 있어요. 그 만화책을 왜 보고 있냐면 중국 사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중국의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그냥 사기라고 해서 한 몇백 페이지 되는 이 정도 두께, 성경 정도 두께 분량 상황으로 나온 두 권을 보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하고 어느 만화 작가가 한 12권 정도인가 분량으로 만화로 묘사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지금 많이 보진 않았지만 보는 속에서 이렇게 보는 눈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느 나라의 왕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음과 무너짐의 문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해서 나가는 어떤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저는 강태공이라는 사람을 그 내용 속에서 비로소 강태공이라는 그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 강태공, 그걸 이해하게 됐어요. 강태공은 고기를 낚은 게 아니라 세월을 낚았더라고요. 그리고 80이 되는 그 나이쯤에서야 비로소 재상에 올라가게 되고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왕을 도와서 움직여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다스릴 땅을 하사받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에게로 피하느냐에서 안전함과 오히려 생명을 잃는 결과들을 보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결코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믿고 갔는데 아닌 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가는 그대로의 결과로 우리 앞에 역사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피할 때는 안전한 거예요. 저는 가끔 어떤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었어요. 의지 지금도 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의지하는데, 그런데 의지한 것이 결국 저에게 도구로 오는 일들이 있기도 해요. 믿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믿고 이야기한 게 돼버리지 않고 뒤돌아와서 저에게 올가미로 만들어지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를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은 때때로 약하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배신이라고 표현할 만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배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께 피하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 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되더라는 거죠.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한다고 말한 같이, 주께 피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께 피하면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보호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보호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표현대로라면 방패로 함같이예요. 여러분, 방패로 함,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다윗에게 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의 어렸을 적 원수는 아버지의 양무리를 치고 있을 때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덤벼드는 커다란 짐승, 사나운 짐승들이었어요. 다윗도 해칠 수 있는 정도의 짐승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혼자 그 짐승들을 쫓아내기는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적을 때려 눕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방의 여러 나라들의 왕들이 대적이 되기도 했지만 사울 왕이 그의 대적이 되기도 했고,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방패같이 도와주셨던 겁니다. 적의 화살을 피할 수 있을 만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확신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시간에 다윗의 확신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확신은 뭐냐? 1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의인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각자. 나다. 의인은 나다. 해보세요. 의인은 나다. 여러분이 의인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둘러주신다는 거예요. 호위한다는 건 그거예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암탉이 제 새끼 병아리를 품에 품듯이, 그러면 솔개가 하늘 위에서 그 새끼를 잡으려고 빙빙 기회를 엿보고 도는 거예요. 그것을 눈치챈 어미닭은 얼른 병아리 새끼들을 모으죠. 그리고 자기 품 안에 가둡니다. 자기 품 안에 그렇게 호위할 때 그 병아리들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는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둘러주실 것, 다윗은 그 일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주님께 피하게 한 거죠. 야, 저기 피해봐야 소용없겠는데, 저거 유리벽, 저거 아무 소용없는 거죠. 상대방이 총을 쏘아야 되는데 유리 뒤에 숨는 어리석음은 없을 겁니다. 상대가 총을 쏜다면 견고한 콘크리트 벽 뒤쪽에 숨고 또 철로 되어진 뒤쪽에 숨는 거지, 유리창 그 뒤로 숨고 나는 숨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는 거예요. 깨어질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견고하신 분으로 방패로 보셨고, 그래서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피난처 삼을 것입니까?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은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대적의 세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풍성한 사랑으로 주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를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셔서 피난처 되시고
방패 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안전함을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답답하고 어디에 둘 수 없을 때, 그럴 때마다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호위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 있음은 주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 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거룩함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